샬롬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13장에서는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이 등장합니다. 1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0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나오며 11절부터 17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머리가 7이며 뿔이 10개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 3절 말씀에 등장하는 용의 모습을 보면 붉은 용의 머리는 7이고 뿔은 10개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뿔이 10개나 달렸다라는 것은 그 권세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짐승은 표범을 닮았고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고 합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짐승은 용을 대신해 용이 해야 할 일들을 떠맡게 됩니다.
그런데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다시 상처가 나 회복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르고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기에 이릅니다. 용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이 땅을 지배하도록 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말하며 짐승은 신성모독을 하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42달은 세대 반, 즉 교회가 박해를 받는 시험의 기간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자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자, 이 말씀 중에 누가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책이 어디 나오는가 살펴보면 3장 5절의 말씀 가운데 사대 교회에게 주신 약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생명책에 대한 언급은 13장과 17장, 20장, 21장에서 반복적으로 꾸준히 등장을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힘에 경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에게는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두 뿔이 아니라 어린 양과 같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어린 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용처럼 말을 합니다. 용처럼 말을 한다라는 이 뜻은 권세와 지혜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보다 탁월하고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이 짐승은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앞선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이 짐승은 말이면 말, 이적이면 이적을 행하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만든 우상에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죽이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다니엘 3장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의 모양을 따라 거대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죽이게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화합을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죠? 우상에게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까지 모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절을 한 자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식을 받게 됩니다.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짐승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생존이 불가능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7절에서는 분명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8절에서는 사람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숫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짐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은 바로 모방에 있습니다.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지고 있고 용처럼 말을 하며 불을 하늘에서 내린 기적을 일으키고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표를 받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구약에 나타난 것들이긴 하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 즉 흉내를 내는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준 표는 짐승에게 속했다라는 표식으로 거짓에 속아 넘어가 짐승이 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표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과 비교가 되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약속,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주겠다라는 약속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은 모방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죠. 그런데 6은 하나님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수이며 7보다 1이 부족한 불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이 6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신처럼 보여 사람들은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만 사실은 가짜이며 거짓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경배하고 거짓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 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권력과 명예와 안락함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영혼을 받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을 경배합니다. 그 어떤 핍박과 유혹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물러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핍박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사단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생명의 위협을 주는 세상의 권세와 고난과 고통 앞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믿음과 인내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인내와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 중에서도 공포와 위기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성령님의 인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은혜와 기쁨이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301장, 이전 찬송 46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 현혹되고 사단의 종로로 다며 나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든 어떠한 위협이 찾아오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괴로움이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예비하며 그 나라를 꿈꾸며 충성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책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된 복음 가운데 현혹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단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신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의 영광을 생각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